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기도가 무엇이고 또 기도에 일반적으로 대부분 잘못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 이외에도 모든 종교 안에는 기도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교에도 기도가 있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런 곳들에서도 다 기도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무당 잡교에서도 다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종교 안에 있는 기도란 무엇을 위한 기도겠습니까? 대부분 이 세상에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안에서 기도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한 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독교라고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때에, 오늘도 예배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사실은 주 기도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님께서 직접 기도하신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묵시라고 하는 세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완료된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이미 완료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구원은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 택하셨다고 했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택하여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완전히 종결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결되어 있는 그 묵시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지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 완성되면,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이 역사가 다 하늘이 말리는 것처럼,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책이 다 읽혀지면 덮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인 14만 4천 명이라는 것도 인간이 거기에 무언가를 보태거나 어떤 수를 더할 수 있거나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수라는 것은 단순히 그 문자적인 의미로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14만 4천 완전수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죠. 그죠? 거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 있었고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었잖아요. 그죠? 루벤, 시몬 쭉 해가지고 12명.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모형이고 성도들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하필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몇 명을 부르시죠? 12명을 부르시잖아요. 12 곱하기 12는 뭡니까? 144예요. 거기다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1000은 완전수, 12, 3번 곱해지니까 17, 이게 다 완전수를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14만 4천 명을 전도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억측이고 성경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여 성도들을 노예로 만드는 거죠. 자기 종으로 삼아 부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묵시 속에서 완료해 놓으신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성도들의 수란 말입니다. 근데 그 성도들의 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어떻게 하신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요한복음 6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이 있단 말이죠. 언제 주셨어요?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자주 표현하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을 성도들의 명단을 주시고 이런 자들을 구원하러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명단을 들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 명단 안에 기록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구원에 내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하라 그랬어요? 일부라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일부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그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결국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어 영생을 받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묵시 속에서 창세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상태? 완료된 상태라 그랬잖아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 명단에 우리가 누구를 더 보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중 한 명만 더 보태주세요 라고 해서 보태주거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14만 399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함께 다시 읽습니다.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뭡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뜻이었단 말이죠. 이 뜻은 묵시 속에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완료된 것 같이, 그 완료된 하나님의 뜻이 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지는 것이 세상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다 찾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그 언약을 완성시키시는 것이 예수께서 하셔야 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요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자 2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에게 주신 어떤 사람? 일부예요? 모든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가 아닙니다.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6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온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영생을 받을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오늘 11절을 다시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셔서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고 보존하고 지켜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묵시 속에서 이미 완료된 것이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묵시 속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명단을 작성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다고요?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뭘 구해왔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종교 안에도 다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모든 종교인들이 다 기도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을 위한 기도잖아요.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 성취를 위한 목적의 기도였단 말이죠. 내 비전, 내 꿈,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그렇게 기도하라고 배웠거든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냥 느슨하게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네가 원하는 배우자상이 있잖아. 키는 몇 센치, 성품은 어떻게, 머리 크기는 어떻게, 집안은 어떻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다 그 기도의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 세상적인 욕망과 탐심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을 한 거죠.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먼저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8장 자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왜냐하면 자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성령도 우리의 뭘 도우세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근데 그 연약함의 내용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오죠. 뭐가 연약해요? 돈 벌기에 연약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단 말이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기도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전혀 생뚱맞고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고 진짜 중요한 것이 뭐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 볼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뭐를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과부 사정 누가 알아요? 과부가 알고. 호레비 사정 누가 합니까? 호레비가 알고. 목사 사정 누가 알아요? 목사들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위에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시는,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대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잖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주셨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아들이신 나를 보고 믿어 영생을 너희들이 얻는 것이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실 때 우리가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펼쳐서 나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복음의 말씀을 듣고 결국 어느 자리로 가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예수를 믿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나는 예수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깨닫지 않습니까? 왜요? 나는 죄인이고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이 어마무시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배우잖아요.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서 낙심된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요,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서 나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다는 거. 무슨 희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희망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을 생각해보고 자기가 지은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소망이 없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밀어 넣으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랬어요? 요한복음 16장.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 근데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실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결국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나게 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것보다 예리한 수술용 칼로 비유한다고요. 여러분들 의사가 들고 있는 수술용 메스, 칼 여러분 아시죠? 그 수술용 칼로 인간의 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수술하기 위해서 쫙쫙 가르면은 잘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갈랐는데 잘 안 들어가지고 두 번, 세 번 갈르는 칼이 있습니까? 그런 칼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갈라서 사람들도 알 수 없었고 저와 여러분도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내부 안에 있었던 모든 죄를 폭로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내가 바로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자군요 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뭐 하게 하십니까? 자, 히브리서 4장을 볼게요.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로마서 8장,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 뒤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12절 말씀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번역했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어떻게 합니까? 쪼개기까지 하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내면이 확 드러나겠죠. 그렇게 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벌거벗긴 것처럼 다 드러내셔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셔서 결국 하시려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은 예수를 믿게 하시기 위한 밑작업으로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 작업을 하신다는 거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 접속사죠. 그러므로 그런 이유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에게 큰 대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말씀으로 폭로해내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수치와 창피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란 말입니다. 예수를 굳게 붙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굳게 붙드는 것이 뭐를 얻는 길이에요? 안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3장과 4장에 보면 안식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3장 1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안식에 대한 내용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근데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 유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이런 자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만을 꼭 붙들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놨단 말이에요. 할례를 깊이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유월절을 깊이 묵상하게 하고 깊이 생각하게 하고. 여러분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더 주목하게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머리에 대신 예수를 붙들어야지. 그 내용을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와요? 안식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장과 4장 전체적인 말씀이 안식과 관련되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무엇에 들어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도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날 첫날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듣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라. 성경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결부시킬 때 우리에게 안식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3절 함께 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다시 로마서 8장을 볼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7절 다시 읽을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 그 예수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폭로하셔서 결국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선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된 겁니다.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것 같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진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8절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이 뭡니까? 토부. 하나님 보실 때 선.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선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부라는 뜻입니다. 선하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볼 때 뭐가 선하고 뭐가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들이 좋은 한 조금 갈랐더니 주름이 펴지고, 네? 인상이 더 좋아지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했더니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우러러볼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연예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방송에 나가가지고 간증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참 보기에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최금석 지사님이 성경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더 굳게 붙드는 거예요. 난 예수밖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더라. 그게 내가 바라는 선인 거야. 내가 그 선을 너에게 이루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이 선은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29절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언제? 창세전에 저 여러분을 미리 정해두셨어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미리 정해두셨어요?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루어진 것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뤄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뭐 하십니까?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는 자들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읽어봅니다. 자, 29절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이 미리가 아니라 미리 언제? 창세 전에 어저께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저와 여러분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떤 자가 됩니까?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맏아들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럼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의 맏형이죠. 맏형. 그죠? 맏이는 모든 형제들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자로 만들어 놓으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예수처럼 이 세상에서 그렇게 본받고 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자로 만들어 놓으실 것을 미리 예표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희생 덕분에 그 맏아들은 우리의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거저 의로움 땅을 받아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완전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죠.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소망.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런 거 주세요. 저런 거 주세요. 여러분 갑사를 가도 동학사를 가도 뭐 9월이나 10월에 열리는 그 공주 백제문화제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또 거기에 연등축제하고 연등축제가 아니죠. 뭐 이렇게 소원 적어내가지고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하늘로 높이 이렇게 보내는 게 있거든요. 뭐 그거 하나에 10,000원인가 그래요. 다 소원을 보면 다 어떤 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 소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소망은 다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근데 성도에게는 썩지 아니할,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소망?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 부활한 몸을 입고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찬송을 불렀잖아요. 김선수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 가사가 전 너무 좋더라고요. 뒤에 가사.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성도들은 이 세상이 매일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인 거예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잘 안 돼서, 실현이 안 돼서 괴로운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다 눈에 보이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나만 외톨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노아처럼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는 거예요. 야, 그런 게 어딨어.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계속 미리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강조 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꼭 기억하세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정해 놓으시고 완료해 놓으셨습니다. 최금설사님, 그죠? 이미 완료된 걸 누가 취소시켜요?
이게 구원이 확신이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완료하셨어. 우리가 가끔 그런 세상 사람도 그런 욕을 먹을 때가 가끔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승질이 뭐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여러분들도 일하다 보면 승질 낼 때가 있잖아요. 최문수 집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요양원에 가가지고 정말 하실 거 있고 잘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잘 하다가도 승질 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럴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야,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러고 네가 무슨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시란 말이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아. 나는 자격과 조건이란 눈꼽만치도 없어. 그런데 이런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자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리 정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일인데 어떻게 여러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이금희 권사님. 할렐루야. 믿어지는 게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이요, 선언.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야,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좀 믿어줘. 이게 아니라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어. 하나님은 선포입니다. 선포. 복음도 선포인 거예요. 막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꼬셔가지고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선포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죠.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복음은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복음을 딱 던져놓으면 당연히 안 믿어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어떤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어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 전체가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 30절 함께 읽을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영화롭게 하실 게 아니라 하셨다. 완료. 저 여러분 아직 영화롭게 되기 전이잖아요. 그죠? 뭐가 그렇게 영화롭습니까? 우리를 봤을 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저 자신을 봤어도 영화로운 것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곧 온다는 겁니다. 영화롭게 될 날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 때문에 내 죄가 늘 폭로되니까 죄 때문에 눈물 흘릴 날로 마를 날이 없잖아요. 눈물 그칠 날이 없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의 눈물을 병에 좀 담아달래잖아요.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눈물 병이 있었대요. 그냥 성격적으로 연약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괴롭다니까요, 성도는. 이런 성도에게 뭐가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화로운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게 진짜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위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성도들은 이 세상이 다 고난인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뭐 가난해서 병들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모형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가족들에게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터키에 가니까 지하 동굴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햇볕도 비치지 않는 그 지하 동굴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런 곳에서 박해를 피하여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다가 30세, 40세도 못해서 다 죽었어요. 왜요? 인간은 햇볕을 봐야 되는데 햇볕을 보지 못하면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소망인 거예요? 빨리 이 육신을 벗고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너를 부활할 몸 영화롭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거야. 그거 소망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읽습니다. 다시요. 18절. 생각하건대, 여러분 잘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사세요. 현재 저와 여러분의 고난은 장차는 뭡니까? 미래에. 요거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장차니까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영화롭게 하실 부활할 몸을 입을 거는 아직 우리에게 실현되진 않았지만 장차 일어날 일이죠.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근데 장차 일어날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으로 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뭘 약속하셨어요? 이금희 목사님? 장차 이금희 목사님에게 영화롭게 될 날을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부활할 몸을 입고 이 죄된 몸을 벗고, 죄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죄 있는 몸을 입고 사니까 매일 괴로운 거예요. 고통이고. 그렇잖아요?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은 아무리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유토피아, 그러니까 이 지상 천국을 만들려고 해도요 다 허무한 겁니다. 인간은 그런 나라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나라를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이 부활할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거기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뭐가 없다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이제 다 사함을 받고 죄가 없어졌죠.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의 싹을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망이 없겠고, 죄의 또 다른 증상인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 나라는 안식, 평강, 쉼, 그것만이 존재하는 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할렐루야. 저도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요. 김성수 목사님도 50대 초반이고 돌아가셨거든요. 얼마나 좋겠어요. 집으로 가자 했는데 벌써 집으로 가셨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제가 주일날 히브리서 11장 모든 믿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노아, 아벨, 아브라함 쭉 나열되어 있으면서 그들이 가리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본향을 찾는 사모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향민이라고 하는 단어 썼잖아요. 성도는 잠깐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들이라니까요. 그렇죠? 실향민들은 꿈이 뭐예요?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이금희 목사님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누가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금희 권사님 안에서 실현된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하다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다시 읽습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옛날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이 성경 옛날 번역 성경이 더 좋았던 거예요. 좋게 이 현재의 고난과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는 비교조차 안 된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참고 기다려 이 말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으면 참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죠? 진짜 절망이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는 게 절망이에요. 그렇잖아요.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 뭐 이거 이 정도 병이면 한 1년이면 낫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면서 그죠? 열심히 몸 관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틀렸어요. 3개월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소망이 성도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게 해방돼요. 썩어짐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종노릇하고 산단 말입니다. 우리 육신도 다 썩어질 몸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을 위해서 얼마나 종노릇하고 살아갑니까? 이 몸뚱아리 하나를 위해서. 그죠? 이 몸은 먹여줘야죠. 쉬어줘야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성도들에게 뭘 주셨다고? 소망을 주셨어요. 곧 해방될 날이 온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가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영광의 자유. 이게 뭡니까? 부활할 몸. 그것을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 전체가 다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죄로 말미암아 온 피조물이 다 고통을 당하죠. 그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죄가 없었을 때는요. 이사야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호랑이하고 염소 함께 뒹굴었다니까요, 여러분.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이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은 약육 강식, 적자 생존, 맹수들이 약한 동물을 사로잡아 먹는 것 같은 모양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착취하고 착취당하고. 그래서 쿠팡 노동자들 보세요. 야, 저는 쿠팡에서 이렇게 그 물류센터 가고, 저도 이제 옛날에 그 젊었을 때 그 옛날에는 뭐 국가장학금이 없었으니까 이제 학교, 저희 집이 가난해가지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차량 운전으로 1년, 그리고 한 6개월 정도를 기아자동차가 현대자동차 그 시트 만드는 회사에 다녔어요. 여러분 그 차 시트 있죠? 여러 공장들이 있는데요. 공정들이 있는데 그 공정들마다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요. 컨베이어 벨트가 막 돌아가요. 그러면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빨리 내 공정을 맞춰줘야 이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막 올 때 그 하나하나 이렇게 다 처리해주지 않으면요. 이게 뭐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이만큼 쌓여요. 그럼 잘린단 말입니다. 일 못한다고.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녀요. 1시간 30분 그렇게 일하고 10분 딱 쉬시죠. 15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런 착취를 당하고 또 착취도 하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받고 있죠. 그죠?
옛날에는 그래도 뭐 농사일도 농약이 흔치 않았으니까 다 손수 풀 메고 뭐 피살이 하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농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다 뭐 합니까? 다 농약 주잖아요. 농약 줘서 키운 모든 농산물을 다 우리가 먹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도 미세 플라스틱, 눈에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오염돼 가지고요, 물고기가 먹으면 그 물고기도 누가 먹어요? 저와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 벌써 어릴 때부터 몸에 이상한 증상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로부터 해방될 날이 곧 온단 말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하고 있어요? 탄식하며 양자될 것 주를 보면서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 이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뜻과 같은 거예요. 죄가 없는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몸의 속량,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죄가 없는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믿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저 여러분 뭘 기다립니까?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날이 곧 저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기다리라고요? 믿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만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시는 자들로 성도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말씀 마칠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요거 너 기도해야지, 요거.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셨잖아. 몸의 속량. 곧 그날이 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미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실 것이고, 네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날이 올 거야. 이 고통과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네가 해방될 날이 곧 올 거야. 우리 이금희 여사님 지금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빨리 가고 싶어요. 그죠? 그게 성도들의 소망이니까, 여러분. 소망은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최근수 집사님이 전에 뭐 여성교 회장으로 막 이렇게 누워 계신 분 중에 몸이 아파 죽겠다고 해가지고, 아유, 그 하나님 나라 가야 그거 없어지지.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다 했더니, 나 빨리 죽기를 원하는 거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야 양자 될 것, 몸의 속량,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그날이 곧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동굴에서도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왜요? 곧 그날이 올 거니까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날마다 주셔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